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도는 법이다. 기도는 법이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법이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11 테러로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건물이 붕괴된 후에 마지막 생존자가 있습니다. 저 건물이 비행기가 저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위에서 무게 때문에 무너지고 밑에까지 완전히 폭삭 두 개 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자, 근데 27시간 만에 구조된 지넬 거즈만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64층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사고가 나자 13층까지 내려가던 중에 큰 굉음과 함께 건물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매몰이 되죠. 건물더미에 깔린 그녀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생각이 났죠.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흑인 여성은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는 그 건물 더미에 깔려가지고 공포에 떨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타담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무너진 그 건물더미 사이로 조그마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건물더미가 자기를 덮어서 움직일 수가 없죠. 날이 어두워지자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가까이 계셔 주세요.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잠이 들었다가 눈을 다시 떴을 때 다시 희미한 불빛이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빠져나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지넬이 외쳤어요. 누구세요? 제가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다시 건물더미 저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불을 제가 비추고 있는데 보입니까? 그랬더니 예, 아직 안 보여요. 제 손이 보이나요? 그러면서 이 지넬 거즈만이 손을 이렇게 뻗쳤는데 누군가가 자기 손을 잡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곧 구조될 겁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우리 한국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죠. 그녀가 구조되는 순간까지 이 폴이 말을 계속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녀는 27시간 만에 구조가 되고 이제 신문이 난리가 났죠. 인터뷰를 하고 구조대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폴이라는 구조대원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구조대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폴이 누굴까? 그녀는 나중에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를 드렸고 의심치 않고 생명과 구조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폴이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손을 잡고 도와주었다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능력도 받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걸 이제 토대로 해서 정말 중요한 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칙이 자연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이제 오후에 서쪽으로 진다. 이것은 어떠냐면 자연법칙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운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자연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법칙을 우리에게 생활에 적용할 때 어떻게 이것이 될까요? 사람들끼리 뭔가 말하다가 좀 대화가 안 되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법대로 해 법대로. 그런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법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하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지 안 지키면 손해도 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은 지켜야 되는구나. 그럼 법이란 게 뭘까? 법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신앙생활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될까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법이 있을까? 신앙생활에 이 법이 적용이 될까? 이거를 알면 우리가 굉장히 신앙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더하고 승리하게 되는데 제가 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법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법은 반드시 그렇게 실행돼야 된다. 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기도에는 응답의 법이 있다. 기도는 응답이 된다.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 이걸 활용하는 사람과 기도하면 좋지. 기도하면 응답되면 할렐루야지.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야.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래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에도 법이 있을까? 맞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 기도는 응답의 법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법에 기도는 법이다. 이 법의 근거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법을 실행할까요? 첫째로 기도가 법이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높은 산, 큰 바위, 강, 바다 저게 오래 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있을 거냐 우리가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의 법을 알게 되는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자연 법칙, 해도 달도 동쪽에 떠가지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기울어도 해도 달도 모든 자연 법칙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구나. 산과 바다, 해와 달 어떤 것보다 나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그렇구나. 말씀이 영원하구나. 말씀이 영원히 가구나. 여러분 성경에 똑딱 떨어지게 분명하게 말씀한 영원한 게 세 가지로 표현이 돼요. 보니까 어떤 게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또 하나의 법칙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무슨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구하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연법칙,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의 법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기도하면 주신다. 그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법을 알고 이 법칙을 알면 어떠냐? 굉장한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대자연의 법칙, 해, 달, 별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대로 운행된다면 기도의 법칙도 그대로 운행된다. 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법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그 기도의 법은 뭡니까? 기도의 법은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법칙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기도에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는 구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구해라 주신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상반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고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같이 한번 합니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한번 점증법을 사용해요. 한번 말씀을 딱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하는 사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자,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어지고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행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고 찾는 사람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고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 사람이 도움을 청해도 해줄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해주시는 능력, 여러분이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 사람도 기도해, 영국 사람도 기도해, 한국 사람도 기도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다 들어주실까? 그런 걱정 작은 머리로 하지 말고 구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구하면 돼요. 왜? 갓난 아이가 조금 아장아장 걷다가 그 다음에 조금 기저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유치원 들어가서 우리 초등학교로 딱 들어갈 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우리 엄마는 뭐 먹고 사시나? 우리 아빠는 뭐 먹고 사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 대 쥐어 박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깨끗이 씻어, 뭐 이렇게 공부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를,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게 법이잖아요. 세상 법보다 우선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여태까지 이걸 몰랐을까? 이걸 우선순위로 넣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그거 맞구나. 내가 분명히 이걸 믿고 구하면 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생활에, 내 신앙 안에 적용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고 찾는 사람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란 말은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거는 우리가 평범한 속에 성경을 이해하는 진리인데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먼저 온 다음에 아들이 나중에 와요. 절대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질 않아요. 스승이라는 단어가 먼저 오고 제자라는 단어가 나중에 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녀를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 이 법을 말씀해 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구하도록 뭐냐면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 그러면 우리가 얻지 못한 것, 응답받지 못한 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구했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욕심으로 탐욕을 구하면
아직 응답이 안 올 수 있고, 왜? 만약에 우리에게 자기 욕심으로 무조건 구하면 그게 얻어지면 그게 자기를 완전히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것. 조금 후에도 우리 4단계로 기도하잖아요. 맨 처음에 회개,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사명 감당.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금요 성령대망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축복된 생활을 못하느냐? 자,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때요? 분명히 그 법에 구하면 주신다는 법을 적용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어떠냐? 정욕으로 쓰려면 오히려 망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하면 주신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기도의 왕자라고 별명이 붙은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평생에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기도의 왕자라고 별명이 붙여 있는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가 세운 고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조지 뮬러가 원장실에 있는데 식당에 일하는 직원이 원장실로 와서 선생님, 지금 오늘 점심을 만들 쌀이 없는데요. 몹시 걱정을 하면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 이 원장님이 우리가 이전에 하던 대로 빈 그릇을 식탁 위에 차려놓도록 하세요. 그렇게 시키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듣고 나서 15분 전, 식사 15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식사 전 15분인데 아직도 빈 그릇 그대로 있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조지 뮬러가 그 직원에 어서 가서 기도나 하세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시키니까 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조금 후에 직원이 다시 들어와 선생님, 식사 시간이 5분 전인데 아직 빈 그릇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란한 마차 소리가 들리면서 밖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직원이 급하게 나가보니까 여러 대의 마차가 줄을 지어 서 있는데 각 마차마다 음식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이냐면 어느 파티에서 파티를 하려고 사람들을 전부 초청해서 파티를 하려고 음식을 엄청 준비를 했는데 파티가 안 된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 중에 곰곰이 생각하다 이 음식 저 고아원에 다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조지 뮬러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식당 직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15분간이나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 끝났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다시 합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구하면 주신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방법이 어떨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도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의심하지 않고 해야 된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려면 구하라 주신다. 그러면 그 법칙에 그대로 하려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받을 거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퍼머를 잘했거나 스카프를 잘 맸거나 아니면 어떤 화장을 잘했거나 저처럼 넥타이를 이렇게 맸든 아니면 어떤 색을 골랐든 이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오늘 머리에 힘준 분이 시험에 들 줄 혹시 모르니까 그런 말 하긴 좀 그렇고요. 어떠냐? 하나님은 그거 관심해라. 여러분 속에 믿음을 보시길 원해요. 믿음 가지고 나오시길 원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동차가 굉장히 비싼 자동차, 몇십억 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모터쇼에 보니까 그런 자동차를 보면서 아니 이게 집 한 10채보다 더 비싸. 훨씬 더. 근데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그 안에 보니까 CD 플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거냐면 에어컨도 있고 모든 좋은 장치가 다 있는데 자동차가 그렇게 값이 비싸고 그 안에 편의시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꽝입니다. 그렇잖아요. 미국 말로 하면 가스가 없으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동차 안에 CD 플레이가 있고 음악을 듣고 싶어도 아니면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고 싶어도 그 좋은 시설이 그 좋은 기계가 장착이 돼 있어도 그걸 전부 이용을 하려면 한 가지 휘발유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휘발유가 들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때 나오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도 나오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있고서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그냥 어리버리 희쭈구리 희미하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이 기도도 해야 돼요. 주여 제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뭡니까? 하나님 새벽에 나올 때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크게 하여 주시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 위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어지면 이게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제가 2, 3주 전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그것도 있지만 그때는 말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었다면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내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주일 설교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하지만 그거를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뭘 예수님이 책망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도 잘하고 뭔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 백성들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것을 심판이 임할 걸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3절 24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강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애들이 돈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옷이 필요해요. 가방 하나 사주세요. 신발 하나 사주세요. 자, 애들이 그렇게.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엄마 아빠에게 뭐를 달라 사달라고 할 때 의심을 하던가요? 한번 물어봐요. 한번 지나간 경험. 애들은요, 여러분이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요. 애들은 엄마 아빠에게 뭘 달라고 하거나 사달라고 하면 의심 하나도 안 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줄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사주면, 용돈 안 주면 성질내.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 돈 맡겨놓은 것처럼 이상으로 성질내. 왜 다른 부모는 사주는데 왜 나는 안 사주냐 이거지. 따져. 가만히 보면 믿음이 100%야. 절대 의심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용돈을 달라고 요만큼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반으로 깎아서 줄 거다.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대로 줄 걸. 한번 생각해봐. 그들의 믿음은 100%예요. 의심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그 말을 듣고 요청을 하는 그 요청을 받은 부모는 아빠 엄마는 이걸 깎아서 줘야 되겠다. 2개 달라는데 하나 줘야 되겠다. 이런 부모는 없고 길을 살리려고 더 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한국말로 알아듣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이 사이가 보통 사이냐고요. 아니 달라고 하면 분명히 의심 없이 전혀 의심 않고 반드시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줘.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순간, 요청하는 순간에 부모는 줄 책임이 시작이 돼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맞는 말만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의심하면 내가 낳아서 기른 자녀들도 의심 안 하는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달라고 해놓고 기도해서 주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갈 때는 뭐라냐면 되긴 돼야 될 텐데 큰일이네. 염려가 되네. 이렇게 하면은 자식일까 아닐까 물으면 또 심각해지니까 제가 그 말은 안 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자식으로서 구해라. 그런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감기 몸살이 들리든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진찰을 받고 조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을 타와요. 근데 그 약을 의심 없이 먹잖아. 이 의사 선생님이 약사에게 처방을 잘못하고 조제를 잘못해서 내가 이거 먹으면 꼴깍하고 끽하고 이게 혹시 이게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면 미국 간다. 근데 이 비행기가 태평양 가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러면 세상이 이걸 믿지 못하면 세상 안 돌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걸, 기도는 법이다. 반드시 기도하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반드시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호흡과 같은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결될 문제가 많습니다.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도 많지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응답받으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걸, 그냥 염려하면서 줄 것도 같고 안 줄 것도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감정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 법칙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자연 모든 걸 만들어서 자연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거슬려가면서까지도 완전히 하시는데, 이 말씀이 한 법이 내게 있다면, 자연 법칙보다 더 뛰어난 법이 있다면, 그 법이 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내 앞에 길이 열리게 되고 내 자녀 앞에 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같이 합니다. 기도는 응답의 법이다. 기도하면 주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내 평생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기도는 응답의 법이다. 기도하면 주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 역사가,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넘치게 모두에게 믿음이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되고 인생의 발걸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오늘 기도 대성에도 다녀오고 오늘 이렇게 이 밤에도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에 자녀들에게, 구역 식구에게, 모든 친척들에게, 사람들에게 귀한 간증,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모두가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